여러분들 성공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재산을 얻고 부러운 것 없이 여유 있게 즐기는 삶? 아니면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높은 위치와 명예를 얻는 삶? 전 개인적으로 성공한 삶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고 날이 갈수록 그 향기가 더욱 더 그리워지는 사람. 이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오늘은 가장 초라한 곳에서 가장 위대해진 한국인의 이야기, 종교를 떠나 제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의 바로 아프리카의 성자 수단의 슈바이처, 영원히 아름다운 톤지의 별로 남아있는 고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고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분도 많고 가톨릭 사제라는 선입견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종교가 아닌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홍익인간을 완벽하게 실천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태석 신부는 정말 특이한 경력을 가진 보기 드문 천주교 사제랍니다. 정말 재능이 너무 많아요. 못 다루는 악기가 없고 남수단 환자들을 치료할 의약품을 사기 위해 노래와 음반을 낼 정도로 가수와 작곡 재능도 있었죠. 무엇보다 그는 의사 출신이었답니다. 종교인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활발한 삶을 살았을까요? 1962년 10월 17일 부산에서 태어난 그는 10남매의 9번째로 태어났어요. 운동신경이 뛰어난 데다 활발하고 음악을 비롯한 예체능에도 많은 소질을 보이던 그는 인제대 의대에 입학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상류층이라 할 수 있는 의사로서 삶이 보장된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그는 군의관으로 입대한 후 31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갑자기 신부가 되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카톨릭 대학에 입학합니다. 이미 그의 형 이태영 신부가 천주교 사제이고 누나도 수녀가 되었던 터라 그의 부모님은 눈물로 그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아무리 천주교 집안이라도 부모님 입장에서 의사가 된 아들이 갑자기 모든 걸 버리겠다고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렇게 39세라는 늦은 나이에 사제가 되자마자 그가 선택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내전의 폐허 상태이자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인 남수단 톤즈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남수단은 지금도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230, 북한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예요. 대부분 국민이 하루에 $1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답니다. 그는 의사 출신이라는 자신의 재능을 남수단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어요. 오물이 뒤범벅인 더러운 강물을 마시며 전기도 화장실도 없는 폐허에서 손수벽돌을 날아가며 병원을 짓고 한국에서 아는 모든 의대 선후배에게 의약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죠. 그는 남수단 마을 곳곳을 차로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결핵과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고 예방접종을 해줬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직접 신발을 제작해서 만들어주고 지팡이를 만들어주었고요. 어느새 남수단 톤즈 지역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의 영어 이름인 잔리를 딱 쫄리라고 부르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죠. 일주일에 한 번 쫄리 신부가 들르는 날은 눈 멀고 발가락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 그를 기다렸고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상황에 뭐라도 그에게 주고 싶어 자기들 먹을 저녁과 가재도구를 내놓는 것을 막느라 실랑이를 벌였죠. 그는 카톨릭을 믿으라는 말도 전혀 하지 않고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과 춤을 환자들과 함께 즐기며 그들을 존중했기에 어느새 사람들은 마음으로 쫄리 신부를 따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폭격으로 폐허가 된 곳에 직접 폐자재들을 주워다가 학교와 기숙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태석 신부에 져서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까?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것 같다. 사랑을 가르치는 성당과도 같은 학교, 내 집처럼 느껴지게 하는 정이 넘치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말이다 그래요. 그는 무엇보다 비참하고 어려운 살 속의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이태석 신부는 직접 선생님이 되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던 뛰어난 학력 덕분에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어느 면에서도 손색 없는 훌륭한 교사였죠.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당장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부모를 찾아가 설득해서 기숙사에 데려왔고요. 그리고 잦은 내전으로 부상을 입은 주변의 무장군인들도 이태석 신부는 아무 조건 없이 치료해줬답니다. 그 덕분에 반군과 정부군 민병대 모두 이태석 신부의 학교는 불가침 지역으로 누구도 근처에서 총을 들지 않았고요. 어린 소년들도 무차별적으로 납치해 병사로 만들었던 그들이 쫄리 신부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그들도 쫄리 신부가 남수단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남수단 아이들의 음악적인 재능을 알아본 그는 한국의 지인과 천주교 관계자들을 통해 남는 악기를 모조리 보내달라고 해서 밴드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여기서 그의 천부적인 재능은 또다시 발휘되었어요. 그는 피아노,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펫, 플룻 등 하나도 다루기 어려운 악기들을 모조리 마스터해서 아이들에게 전부 알려주고 학교 마칭 밴드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밴드의 지휘자가 되었죠. 곧 남수단의 명물이 되면서 국가 공식 행사에 초대될 정도로 유명세를 탔고요. 하지만 그는 하루 24시간도 너무 부족했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갈수록 교재와 가르칠 선생이 부족하게만 느껴졌어요. 또 톤즈 지역 곳곳에 마실 수 있는 우물을 파기 위해 매일 같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한센병 환자들 만나러 가는 시간은 꼭 빼놓지 않았고 그때마다 의약품이 더 필요해서 애가 타고 깨끗한 우물을 더 파야겠다는 일념뿐이었죠. 그야말로 그의 삶은 한순간도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지 않은 적이 없었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도 많아 금방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 다른 하나는 손만 대면 금방 톡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투명하고 순수한 이곳 아이들의 눈망울이다. 그걸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낀다. 그렇게 그는 8년을 정신없이 보내다가 휴가를 핑계로 한국에 들어와 톤즈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려고 콘서트를 기획했죠. 그러나 의과대학 동료의 강력한 권유로 했던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 순간에도 그는 남수단 톤즈로 돌아가겠다고 고집부렸어요. 가서 우물을 파야 한다고요. 모두가 말려 간신히 한국에 남았지만 그는 항암 치료 중에도 성당을 돌며 톤즈를 위한 자선 콘서트에 직접 기타를 잡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결국 3개월 만인 2010년 1월 14일 누구도 바라지 않는 그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게 잘 될 것 에버리싱 이즈 구드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결국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 톤즈는 쫄리 신부의 빈자리가 병원에도 지역 주민들에게도 학교에도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악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취재진이 가서 항암 치료로 헬스케진 이태석 신부의 마지막 모습과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을 보여줬을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수단의 딩카족은 형제나 부모가 죽어도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눈물 흘리는 걸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두의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흐르고 학교 아이들은 난생 처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울음을 터뜨리며 대성통곡했습니다. 매주 그의 진료를 받던 나병 환자들과 마을 주민들 역시 생전 처음 눈물을 흘리며 쫄리의 사진을 꼭 안고 그를 돌려달라 며 하늘을 향해 애통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학교 아이들은 쫄리 신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을 계획했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떠난 후 한 번도 연주하지 않던 악기를 꺼낸 것이죠. 그렇게 다시 마칭밴드 연습을 한 그들은 쫄리 신부의 큰 사진을 앞세우고 연주를 하며 행진했답니다. 당시 남수단은 내전 중이라 어떤 시위나 집회도 군인들이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었는데 군인들조차 쫄리 신부의 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밴드를 보자 다들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거나 총을 들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어요. 그들도 쫄리 신부를 그리워했으니까요. 마치 영화 미션의 한 장면 같은 안이 연출되지 않은 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그는 남수단에서 가장 위대한 한국인,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별로 남았답니다. 하지만 이태석 신부의 뜻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의 뜻을 기려 만든 수단 어린이 장학회는 계속 남수단 어린이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가 가르친 제자들은 한국으로 유아과 의사시험에 합격하고 쫄리 신부의 뜻을 기려 톤주로 돌아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답니다. 이렇게 한국을 빛낸 그는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1등급에 추서되었고 남수단에서도 건국 이래 최초로 외국인인 이태석 신부에게 대통령 훈장을 추서했답니다. 그렇게 남들은 하나만 있어도 부러운 재능을 넘치도록 가지고도 오로지 가장 초라한 곳에서 의사이자 선생님, 악단의 지휘자이며 모두의 친구 쫄리였던 자신의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타인을 위해 전부 바친 위대한 한국 남자 고이태석 신부 고작 8년의 세월뿐이라 너무 안타깝지만 그가 남긴 아름다운 향기는 영원히 남수단 톤지에 남아있을 거예요. 제게 정말로 아름다운 인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준 멋진 사람 떠난 뒤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별이 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한국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부 나레이션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분을 생각하면 제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그 수많은 재능을 온전하게 다른 이들을 위해 바칠 수 있는지, 마지막까지 그 삶을 불태우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지 이보다 더 참된 홍익인간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한 사람의 힘이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얼마나 빛내줬는지 모두가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스스로 약속했던 기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래전 유럽 여행에서 저의 작은 친절을 잊지 않아준 16살 소녀, 정말 멋진 여성이 되어 다시 만났던 이야기, 그 영상 기억하시죠? 그 영상으로 발생한 수익은 기부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3월달 유튜브 수익이 4월 말에 입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의 3월 조회수는 많지 않아서 세금 제외하고 약 11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여기에 제 사비를 조금 더해 30만 원을 수단 어린이장학회에 기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30만 원이 크지 않은 돈이지만 한 사람도 돕기에도 적은 돈이지만 남수단은 지금도 1,000원이면 하루에 한 사람의 목숨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300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거니까 3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 정말 크게 쓰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한국 사람 특유의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는 것 같아 좀 민망하네요. 저의 작은 배려를 크게 써주고 멋지게 자라줬던 그 여성분을 생각하면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